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총회 선교 주일로 1953년 6월 10일 새 역사를 시작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어왔던 선교의 역사를 계승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배하며 후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다음 물음으로 말씀을 열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다, 신앙이 생기다. 신앙은 가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신앙이 생기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가지다, 생기다. 가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생기다. 네, 좋습니다. 두 개 다 맞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오늘은 이 생기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을 가지다, 신앙이 생기다 라는 것을 나누기 전에 그러면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신앙은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리에 대한 믿음, 충성, 성실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깨달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나의 의지와 노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기는 선물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넉놓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심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신앙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들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다른 여러 구절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뽑은 이 네 구절의 공통점은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다림 가운데 주어진 은혜와 말씀, 성령의 임재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기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려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비워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 방법, 세상의 가치, 욕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 살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생기가 내 안에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참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우고 내려놓으며 기다리는 자리, 즉 생기를 가득 채우는 자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기를 가득 채우는 대표적인 두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움의 자리는 십자가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 나눈 신앙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로 하나님과 특별히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형상은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된 피조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담이 생깁니다.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죠. 이 담은 단절과 고립을 가져오며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믿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이 찾아오는 생명의 빛이 차단되어 삶이 고단하고 춥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단절되고 미움이 가득 차며 이해가 오해가 되고 질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 다툼과 불화,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천국이 되어야 할 그곳이 지옥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강물, 생기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이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계시는데요.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으로 허무셨습니까?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막힌 담을 헐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셨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으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 생기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금 열린 것이죠. 생기를 충만히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충분 조건이 허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리에 자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리에 자리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리에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생기 가득한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생기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그 가득한 삶을 흘려보내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기를 가득 채우는 체험의 두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점, 어디가 있을까요? 십자가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 성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확실한 자리는 어디냐 하면 예배입니다. 허락하실 은혜를 받는 자리, 생기를 가득 채우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자리,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푸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서로의 사귐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그 기쁨과 감격, 결단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은혜를 내 손과 발,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죠. 온몸에 이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내가 살고 생기로 채워지며 흘러넘쳐 다른 사람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중심축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를 떠올려 보면 어떠한 한 장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였던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매번 이 분열된 다른 나라 남유다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저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곧 우상 숭배였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 이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했죠. 제물로 짐승이나 곡식을 꼭 드렸는데요.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죽임을 당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피 흘림으로 대신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은 구약의 예배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구약 제사에서 제물은 짐승과 곡식이었지만 오늘날의 제물은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절에 너희 몸에서 몸은 헬라어 소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삶의 전체, 전 인격적인 삶을 몸이라고 소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몸과 생각, 의지를 포함한 전 인격을 하나님께 삶의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짐승과 곡식을 드렸던 구약 성전 제사와는 다른 차원으로 나의 인격과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가정과 사회적인 모든 활동이 다 제물이 되어야 한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예배드리는 장소 또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사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배 장소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삶은 주일 예배로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분주하게 살아왔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구별된 자리에서 집중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일상을 멈춘다라는 것은 모든 노동 활동을 중단하고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멈춤으로 허락된 참된 쉼을 얻어 지치고 고단했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주일 예배인 것이죠.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일 예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빠지는 주일 예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던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안에서 위로받고 이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편안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때로는 눈물이 가득한 새로운 마음이 샘솟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역과 봉사로 여러 가지 몸이 지치고 분주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역과 섬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 주일 예배 현황을 살펴보면 그 회복이 80%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될 당시에 이 모여드리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간절함은 없어지고 무덤덤하다 못해 냉담하기까지 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나름의 타협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주일 예배의 모습인데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나의 몸과 마음이 담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생기가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세워가는 자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예배가 생명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사람을 살리는 회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더욱더 정성껏 온 마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생기가 가득 채워진 사람, 예배자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 후반절에 보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희생 제물은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 제단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즉 제물로 인해 깨끗해진 죄 사함을 받은 상태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허락된 생기, 은혜가 있다면 그 생기 가득한 모습이 삶 가운데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생활,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깨달음, 마음다짐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분별하는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 성령으로 인해 마음을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별은 무엇이냐 하면 구분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은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짜라고 인정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판단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짜라고 인정하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분별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생기 가득한 삶의 모습은 분별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생기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채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별력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생기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비우고 내려놓으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은혜와 메시지로 또한 생기로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자리가 십자가 자리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기의 문을 활짝 여신 십자가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 예배, 성만찬 가운데 생기를 받아 가득 채워져서 세상 속에 있지만 분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기 가득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기도합니다. 우리 영진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생기의 통로가 되어서 생기 가득함이 영진 하늘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길, 나아가 분별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진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내 안에 모든 것 내려놓고 비우며 성령의 임재, 생기의 가득함을 기다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충만케 채워주사 성령 충만한 생기 가득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사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기 가득한 주의 자녀로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